23절부터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 그 떠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본문이죠. 그 마술사, 이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고 그것으로 생업을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책들, 서적들을 다 불태웠던 그 사건, 그 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5만에 해당되는 그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와 같은 업종의
이렇게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은 5만에 해당되는 그런 책을 다 불살라 버린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계획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계획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끝나면 어디로 원래 가는 게 정상입니까?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는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참고해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역, 마게도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좀 떠오르나요? 마게도냐 그러면 마게도냐 그 첫 성이 뭐였어요? 빌립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게도냐 그러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이게 머리에 좀 떠오르면 좋겠는데 첫 번째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게도냐 그게 첫 성이 빌립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있지 못해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에서 어디로요? 아덴으로.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이러면요 그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크게는 마게도냐 교회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또 아덴 교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가야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가야는 고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는 고린도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게 이제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리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미리 내가 언제쯤에 너희들 방문할 텐데 그때쯤 내가 방문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뭐 소위 말해서 특별 헌금하면 부담이 되니까 매주 첫날 그러니까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연보를 미리 떼어서 연보를 해두라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방문하면 그 연보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나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언제나 자신이 사역했던 곳을 돌아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도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연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되는 이 연보는 우리는 보통 이제 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이 연보의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구제 헌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냅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아시아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가 아니죠.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러면은 여러 교회 중에서 아까 제가 몇 교회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마게도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좀 떠올라야 되고, 아가야 그러면 어디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고린도. 그다음에 아시아 그러면 어느 교회가 떠올라야 되겠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아시아 거기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약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두라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생겨나고 7교회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또 히에라볼리 그 교회도 제가 그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그때 잠깐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22절 다시 보십시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조금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거 사실은 참 귀한 일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처음 교회를 어느 교회라고 봅니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2000년 교회 역사의 어머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이 당시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한참 활동할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Mother Church, 어머니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되게 세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했어요. 만약에 그랬을 때에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도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가 우리를 도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런데 다른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도와주고. 왜요? 각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뭐예요? 각 교회는 큰 그림, 빅 픽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모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조금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2012년부터 한 4년 정도 내부에서 문제도 있기도 하고 노예와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 이 LA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물론 헌금도 일부 해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지지해주고 함께 제 기억으로는 이틀인가를요 그 지역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그 자기네 교회에서 안 하고 선한 목자 장로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같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의 피티션이라고 그러죠. 단원서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교회,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돕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먼저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은 그 이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를 사실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그 예루살렘 첫 회의 때 그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베리어, 그 장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그 소위 말해서 행정적인 어떤 그런 그 장벽을 이렇게 걷어냈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사실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방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어쩌면 또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 유대인의 가운데 서서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 교회의 이 구제 연보 그 헌금을 가지고 도와주는 귀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계획하고 있는 첫 번째 계획이고요.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계획은 뭔가? 두 번째 계획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 그리고 아마 이제 원래 계획은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뭐 그럴 계획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읽어가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가 돼요. 체포가 돼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 참고해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볼 때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유럽의 끝자락, 그래서 그곳이 땅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서바나 스페인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기 전에 어디를 들르고 싶어 했냐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이 좋은 동력 교회였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뭐 그냥 파송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그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그 전초 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서바나까지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역할을 누가 해주기를 원했냐? 로마 교회가 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고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내가 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을 그렇게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한때 아주 유명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 이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뭐 대형 집회, 뭐 이런 선교 집회, 선교 대회,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뭐예요? 외쳤던 말씀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큰 비전을 품고 뭐 하여튼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문구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사실은 고린도도 중요한 도시였고 에베소도 중요한 도시였고 빌립보도 중요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그 로마 이 모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로마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비전을 이제 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 가운데 또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그냥 초대교회고 뭐 괜찮은 교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뭘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소외를 당하는,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요즘은 그런 뉴스가 이렇게 제가 잘 못 접하는데, 여러분 동성애가 한참 이 이슈가 되었을 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한 굉장한 이 제너러스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혹은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동성애자에게 하지 않겠다, 이런 예를 웨딩 케이크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그게 소문이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가게가요 엄청난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시위하고 사람들이 그 가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비즈니스를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사실은 아마 굉장히 살아가는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그리고 또 마게도냐, 아가야 거기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얘기를 듣고 외면하지 않고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뭐예요? 예루살렘을 넘어 어디를 또 보고 있습니까? 로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는 이제 뭐예요? 거기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통팔달이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더 확장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시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늘 그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들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한 일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복음이 없어서 또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영적 로마는 어디인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1차적으로 이제 우리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이 또 공교롭게도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 캠퍼스 전도팀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주변 인근 캠퍼스가 영적 복음이 필요한 영적 로마이고,
또 이제 우리 작년부터 바울 선교회가 선교지를 좀 뭐 우리가 뭐 거창하게 선교는 아직까지는 하기 힘들어도 선교지를 방문해서,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그 선교지의 필요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돕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좀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주로 이제 방문을 주로 했다면 올해는 이제 좀 사역을 조금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선교회가 주관이 되어서 이제 3월 첫째 주 토요일, 그게 3월 2일입니다. 그리고 또 4월 5일, 4월 6일, 4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두 번 지금 방문을 데카테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 교회인가 그래요. 그 멕시코에 있는 데카테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방문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미용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우리 점심도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재능 기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가족 사진, 그 사진 지난번 우리 어르신들 그 사진 이렇게 찍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사진 촬영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7월 8월쯤에 우리 BBS 끝나고 나면 또 EM과 함께 또 BBS 1일 BBS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월 첫째 주 토요일은 멕시칼리 지역을 우리 작년에 우리 방문했는데, 그 지역에 우리 그 교회 우리 이성수 선교사님이 그 지금 그 관리한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교제하면서 도움을 주는 그 우리 멕시코 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모셔서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들 돕고 또 섬기고 그럴 기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달은 여러분들이 방문하기가 조금 적하지만 3월 첫째 주 토요일 3월 2일이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혹시 좀 계획, 토요일 날이면 토요일 날 아침, 우리가 보통 토요일 새벽 예배는 6시 30분에 하는데 그날은 6시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지 방문이 있을 때는 6시에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 보통 제가 토요일 날은 거의 뭐 한 50분에서 1시간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는 한 30분 짧게 하고, 그렇게 해서 7시에 출발을 해서 당일로 그렇게 갔다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스케줄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때 한번 참여해 볼까? 그냥 가서 여러분 보기만 해도 이렇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로마,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가 영적 복음이 필요한 영적 로마이고, 또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또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가 어떻게 보면 영적 로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뭐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영적 필요가 있는 이런 선교지 혹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 필요를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잘 규모 있게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41절은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21절, 22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행보를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41절은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내용이 많는데 근데 전체로 보면은 일어난 소동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 여러 직구들을 거느리고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 이 은장색이라는 게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우상의 모형을 이렇게 세공해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데메드리오가 직접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가
조금 저기가 잘 되니까 여러 직원들을 거느리고 직공들을 데리고 아마 했을 수도 있고, 또 학자들은 아마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여러 비즈니스가 아주 많았는데 그 조합 형식으로 해서 아마 데메드리오가 아마 조합장 정도는 내지는 그 리더격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쨌든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때 그 당시 그 우상이 아데미 우상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은요, 제우스 신의 딸로서 이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아데미는 제우스 신의 딸로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모형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데미 이 신상의 그 모형이요, 그 가슴이 12가슴, 그러니까 6가슴이 짝으로 해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가슴이 12가슴이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면 지금은 뭐 아이를 뭐 산하 제한 뭐 이렇게 잘 안 낳으려고 그러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뭐예요? 복으로 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또 뭐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이렇게 출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가축들이 다산을 하는 이런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물을 많게 하도록 하는 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고, 또 그와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주동이 되어서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5절부터 27절 한번 볼게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막 선동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선동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조하잖아요, 그죠? 그게 2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소동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는요, 결국은 가만히 보시면요, 그들의 탐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열왕기상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를 우리 작년에 묵상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죠? 이 우상숭배의 그 근원은요, 우리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딱 요약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인용했죠. 골로새서 3장 5절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뭐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우상숭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없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풍족한 생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 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았는데, 근데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들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우상을 안 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이게 판매량이 급감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혹은 자신들이 만들어서 파는 그 종교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 배를 채우기 위한 자신들의 이익의 문제가 이 소동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그 복음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을 위협당하고 있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제일 오래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잖아요, 그죠? 고린도에서도 소동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죠, 그죠? 고린도 여러분 18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한번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소동을 누가 해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가야 총독 갈리오를 세워서 그 소동을 해결해 줍니다. 그 소동을 무마시켜 주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에서도 소동이 벌어졌는데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이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요가 아니었어요. 그 29절부터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 31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서 이 연극장은요, 당시 집회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연극장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야외 극장입니다. 야외 극장. 뭐 여러분 혹시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보신 분들은 그런 야외 극장 이런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이 당시에 약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지금도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극장이 있으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거의 한 2000년 전에 이런 야외 극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극장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체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31절 보시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거기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모이는 그 연극장인데 뭐 2만 5천 명이 다 모였을 수도 있지만 뭐 2만 5천 명이 그렇게 한꺼번에 모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사람들이 아마 그때 모였을 거예요. 그 말은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그 지역의 서기장을 사용하여서 소동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1절이 이 서기장이 그 연극장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에게 연설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동이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3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도저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서기장,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서기장은 이렇게 문헌에 보니까요, 보통 이제 총독이나 이런 그 행정 원래 관리직은 로마에서 파송을 임명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고, 서기장은 로마의 직속 어떤 그런 행정 관리가 아니라 그 시에서 소위 말해서 선출한 그 최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이 에베소가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게 없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 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고소를 하면 되지, 이렇게 소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재판 날도 있고 또 뭐 총독한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뭐예요? 다 이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에서는 아가야 총독 갈리오를 이용하여서 그 소요를 잠잠케 했고, 에베소에서는 서기장을 사용하여서 소동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돌아가는 그 여정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이 소동, 이 에베소에서 이 소요의 진짜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소동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탐심, 이 데메드리오와 그들의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그 탐심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더 정확한 원인은 뭐냐면 23절 다시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소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소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 복음이 있는 곳은, 여러분 복음이 처음 이 땅에 올 때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 소동이 있었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러니까 복음이 헤롯이 다스리던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복음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뭐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세상은 소동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냥 몇 대 때리고 그냥 이게 풀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여 있었던 그 군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23절인데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서 이 큰 소리, 이게 소동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소동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았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소동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여전히 소동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언제 소동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소동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동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또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여러분의 그 내적 갈등, 여러분 안에서의 이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소동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이웃 주변 이 사회에도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뭔데 우리하고 좀 다르지? 저 사람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 좀 저기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신앙인이구나, 브릿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들에게는 뭔가 있네 하는 이런 궁금증, 이런 질문들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그냥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여러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이기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동케 하고, 그 말씀이 도전되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문제들도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2024년 처음 우리 새벽 예배 첫 신년 특세 첫 제목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말로는 신명기지만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뭐라고요? 이것이 말씀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여러분,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말씀 자체가, 말씀이 있다라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징계고 심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소동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이겨서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한 해 또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형편을 듣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또 이방 교회들이 도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